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과학자 궤도는 귀신을 만나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는 시속 1300km로 자전하고 태양을 공전하며 동시에 태양계 전체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데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귀신이 우리 앞에 나타나려면 이 모든 움직임을 계산해서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위 눌림은 어떤가요? 가위 눌림은 목류병의 반대 현상으로 몸은 자고 있는데 뇌만 깨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뇌가 깨어있는데 몸은 잠들어 있으니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사람은 이 현상을 귀신과 같은 외적인 힘이 짓누른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귀신이 무서워서 떠는 일은 없을 겁니다.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질병이나 정신적인 장애 등을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도 뇌전증과 같은 질병을 귀신 들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있지만 정신의학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거나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귀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 현상이 의료 서비스를 손쉽게 받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신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주로 활동하시던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 이유는 그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에 관한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전공한 대학 교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최고 전문가들의 지식이 나사렛 예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졌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의미를 꿰뚫어 본다고 해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극히 소수 지도층의 이익을 위한 법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백성들과 다르게 이미 현실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을까요? 그렇게 그들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진리를 갈망하던 사람들은 서기관들에게서 볼 수 없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과 고난받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발작하는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인데 더러운 귀신을 킹 제임스 버전은 unclean spirit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더러운 영에 물든 자입니다. 구천을 떠도는 다른 사람의 영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기록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현대적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더러운 영은 어떤 왜곡된 사상이 될 수 있고 악한 사회에서 지독하게 고쳐지지 않는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을 납치해도 결혼으로 인정받는 풍습이나 명예살인 같은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그 문화는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즉 비정상으로 드러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 무슨 말을 했는지 살펴보면 더러운 영의 정체를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영은 예수님 가르침의 진실함을 알아봅니다. 깊은 어둠에 들어가면 작은 빛도 잘 보이듯이 거짓에 깊게 물들수록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우리를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반대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간접적으로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왜곡된 율법 해석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종과 가축까지도 배려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곡된 율법을 통해 높은 권위와 많은 물질, 그리고 안전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율법을 절대화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러한 귀신, 더러운 영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 많은 돈이 곧 생명이라는 생각, 가난한 자에 대한 멸시, 인종,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강한 다수들의 왜곡된 논리로 행해지는 갖가지 차별. 이런 세상에선 모두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로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호신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내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회 구조가 약한 자들을 보호해준다면 조금 힘을 빼도 될 텐데 힘 없으면 죽어도 싸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자기 인생이 불행하더라도 치열하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이제는 혐오적 발언을 대놓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살아야 하니 노인들 교통 예산을 깎자고 하고, 노인협회에서 반박하니 노인들 무임승차 최다역이 경마장이다 라는 식으로 논점을 흐립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됩니다. 협력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적을 만들고 상대를 이기려는 일방적인 말들만 쏟아지니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성경의 저자들은 이렇게 잔혹한 세상이 도무지 변할 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 손에 누군가의 피를 묻혀야 내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도저히 구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사탄의 세상으로 규정합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거룩한 나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 나라가 올까요? 기대가 모두 사라졌던 그때 그 꿈같은 일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전을 지키려 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며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신 참 생명의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귀신이 알아본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이 25절, 26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억눌렸던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느낍니다. 두 눈이 가려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자들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분하지 못했던 사탄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경지의 예술가나 사상가들을 통해 전율을 경험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마가는 그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더러운 영, 혐오와 조롱과 멸시, 또 이런 태도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한다는 믿음은 우리 안에도 눈치챌 수 없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은 귀신처럼 우리를 멸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이 그 더러운 귀신과 같은 생각과 문화와 전통에서 치유되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경험은 특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있으니 이 잘 차려진 만찬을 기쁨으로 받아 음미하며 영적으로 더욱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악한 영에 지배되어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치유하시며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 악한 영을 위해 살아갑니다. 귀신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